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56장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아멘. 어느덧 계절이 3월로 접어들었고요. 성격이 급한 이 새싹들이 벌써 땅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봄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파수꾼들이 꿈꾸는 자이고 누운 자이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헤쳤습니다.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파수꾼들을 향하여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수꾼의 문제점 세 번째 시간으로 파수꾼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파수꾼들은 탐욕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해주셨는데, 얼마나 탐욕으로 가득 찼던지 그들이 만족할 줄을 모를 정도로 탐욕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제공해 주더라도 그들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많은 것을 제공하라고 하는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파수꾼들은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마음을 비워야 되고요, 작은 것에서도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배려하고 베풀어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욕심으로 가득 차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하면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뭔가 선하고 겸손하고 비우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베풀면서 포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사람들이 종교에게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다른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지도해야 될 파수꾼들의 상태가 이 정도로 탐욕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보면 종교가 망할 때 상황이 거의 유사합니다. 어떤 종교고 망할 때 끝에 가서 보면 거의가 다 유사한 면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종교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욕심을 과도하게 부리다가 망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한때 우리나라를 주름잡았던 유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흥왕하던 유교가 망할 때 상황이 어땠냐면, 유교가 무속신앙하고 손을 잡아요. 그리고 본질에서 벗어난 일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결국 유교의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좋은 건데, 그 당시에 무리하게
향교를 많이 진다든가, 유교에서 이제 지역마다 향교를 다 지었잖아요. 서산에도 있고 당진에도 있고 홍성에도 있고 지역에 가면 향교가 다 있어요. 그 유림들이 가르치는, 유림들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그것이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성균관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가서 1대1로 만난다든가 어느 모임에 가서 그들의 가르침, 유림들의 가르침들을 사람들에게 공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리수를 둬가지고 무속신앙하고 손을 잡아서 과도한 무리수를 두다가 유교가 망했습니다. 불교가 망할 때도 보면 항상 모든 것이 다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개인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어떤 종교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다 흥망성쇠가 다 있어요. 사람으로 보면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기가 되어서 가장 왕성할 때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고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개인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이러한 것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있듯이, 종교도 연구하다 보면 그러한 과정을 겪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불교도 마찬가지로 한참 흥왕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절을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절을 지으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주를 많이 걷어내려고 하니 절이 무당하고 손잡고 푸닥거리를 하면서 무리하게 시주를 걷어 오다가 불교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절은 크게 지었고 불상은 멋지게 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불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비나 깨달음이나 중생을 향한 구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직 절을 크게 짓기 위하여 무리하게 돈을 걷어내는 여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불교와 전혀 다른 무당과 손을 잡고 푸닥거리를 하니까 돈이 많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불교가 망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희망은 교회인데, 현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고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앙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되고, 또 속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 기복신앙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말하는 복의 본질이 뭐냐면, 교회가 말하는 복의 본질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복이에요. 이거는 교회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믿음이 복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땅의 복을 교회가 똑같이 쫓아가면서 외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건물을 크게 지으면 뭐가 되는 줄로 착각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욕심을 부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본질은 잃어버리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거대한
건물을 짓는 것 자체를 축복이라고 자랑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건물을 좀 더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300명이 모이던 교회에 600명이 몰려와서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려도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없게 되어지면 3부도 해보지만 그것조차도 안 된다면 이제 다시 예배당을 더 크게 확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모든 것에 전제가 있잖아요. 건물 성전을 지으면서 마음의 성전이 같이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 각자 속에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 성전은 확장하면서 마음의 성전에 관심이 없거나 마음의 성전이 오히려 무너진다면 그 건물 성전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작고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젊었을 때 그분을 좋아했던 분 중에 한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온누리교회를 목회하셨던 하용조 목사님. 그분은 굉장히 좀 새로운 목회를 지향하시고 또 굉장히 검소하고 그렇게 큰 교회, 아주 그 지식인들로 꽉 채워진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검소했어요. 전혀 티를 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분이 손위 동서가 신동아 그룹의 최순영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그 신동아 그룹에서 그 온누리교회를 잘 지어서 이제 그 교회 제공을 했고 그 교회는 두고두고 이제 그것을 아마 상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짧은 시간 속에 사람들이 막 그 소문을 듣고 그 교회로 몰려오니까 그 교회 규모가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몰려오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주변 상황이 다 아파트 단지인데 주변 상황상 그 예배당을 철거하고 더 크게 예배당을 확장해서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은 막 매주일 몰려와서 자리에 앉을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흥이 되고 있는데 예배당을 더 확장할 수 없고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없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분이 선택한 방법이 참 탁월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매주일마다 이제 그 교회 재직들이라든가 그 교회 구성원들을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매주일마다 돌아가면서 그 교회 교인들의 20%를 편성해가지고 시골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전도도 해주고 그 교회에 가서 예배도 참석하고 하면서 뭔가 이제 내 교회 중심으로 온누리교회가 자기 교회 중심으로 막 이렇게 지향하고 가던 것에서 이제 20%는 밖으로 나가서 다른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해줌으로 뭔가 힘을 축적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을 했고 그것이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다 자기 교회 중심으로 한 명이라도 자기 교회로 끌어들여서 자기 교회 교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다 움켜쥐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분은 교인들의 20%를 외곽으로 돌려서 활동하도록 했던 이것은 그 당시 교회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획기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가 쭉쭉쭉쭉 부흥이 되니까 제 아버지께서 선택하셨던 방법도 교회를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처음에는 교인들 몇 명이 구성되어서 나오니까 거기에 그 지역별로 속을 만들어서 속회로 하다가 거기가 이제 좀 더 인원이 늘어나니까 예배당을 짓고 목회자를 청빙해서 그 지역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대개 다 자기가 큰 교회 만들려고 다 움켜쥐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그 무렵에 이미 그러한 일을 하셔서 그때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대산을 중심으로 해서 명지의 교회가 세워졌고 환성리의 교회가 세워졌고 운산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대산 아버지 목회하시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4km마다 떨어진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 나름대로 거기가 부흥함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신 것은 그야말로 그 자기의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졌고 그 일이 굉장히 적절했다라고 봅니다. 요즘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판교 우리 교회인가요? 거기가 그렇게 합니다. 거기 교회 건물이 없이 하다가 어떤 학교 체육관이나 이런 걸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교회가 막 너무 많이 모이니까 몇만 명씩 모여오니까 그 교회를 다 지역별로 분리해가지고 그 지역 교회로 다 흩어지게 하는 이 일을 한 것이 이제 한국교회에 굉장히 새로운 귀감이 되는 이러한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 어느 교회가 필요해서 예배당 건물을 지으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각자 사람들의 마음의 성전도 함께 지어져 예배당 건물이 지어짐과 함께 각자의 심령의 성전,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 같이 성장해 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물 성전이 필요 조건이라면 마음의 성전은 충분 조건입니다. 사실 건물 성전을 왜 필요로 하느냐면 건물 성전이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심령 성전,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 가기 위해서 예배당 건물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무시되고 보이는 건물만 짓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마음의 성전은 당연히 무너지고 회파되고 말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건물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성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건물 성전을 크게 웅장하게 지어놨다고 그것을 자랑하며 우리 교회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럽에 여행을 가보니까 말이죠. 유럽에 가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뭐냐면 옛날에 지어놓은 천주교 성당 건물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몇백 년에 걸쳐서 짓고 있는 예배 천주교 성당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완성되지 않고 계속 지금도 짓는 성당들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도 보면 그 유럽에 그 지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지역에 그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지금도 계속해서 조금씩 지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성당을 가봐도 그렇고 성 베드로 성당을 가봐도 그렇고 어마어마한데 그 성당에서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은 없고 그냥 관광지로 관광객들이 거기에 찾아와서 과거에 이랬구나 하는 것만 자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들으면 동화 같은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예배당을 간신히 이렇게 뭐 그냥 벽돌 가지고 짓고 지붕 뭐 이렇게 스레트 가지고 간단하게 얹고 했는데 창문도 제대로 유리를 끼우지 않아 가지고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비가 오면 비가 들이치는 정도로 그렇게 열악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다 좋은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전에는 다 바닥이 마루였어요. 그래도 형편이 되는 교회는 마루라도 깔았어요. 그러나 그것조차 안 되면 예배당 건물만 덩그러니 이렇게 지어놓고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바닥에다가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더듬더듬 기억을 되새기면서 뒤돌아보니까 그때 신앙은 살아있었어요. 가마니를 깔고 마룻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 시대의 신앙은 살아있었고 영혼 구원에 전력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건물의 크기나 규모를 보고 거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건물에다가 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건물은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모였다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도록 하는 것이 파수꾼과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 경우라면 해당이 안 되겠지만 대개가 무리해서 예배당을 짓고 또 빚을 떠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 뭐 돈이 나올 곳이라고 하는 것은 헌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는 또 지나친 정도로 헌금을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서 또 현재에도 교회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장점만 부각시키고 싶고 그릇된 것은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사야 56장을 다시 읽으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먼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이사야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심정으로 이렇게 파수꾼들을 향해서 외쳤겠구나. 이런 말을 하면은 외면당하고 피해가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의 파수꾼들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외침은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전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계시록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한 내용처럼 어느새 저도 나이가 들어서 고참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은퇴를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나이가 되고 보니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충고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젊어서 노예 안에 가도 꼬레비 있을 때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고참이 되고 보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말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또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면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런 주장을 한들 생뚱맞다고 생각하지 받아들일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를 갖춘 교회라면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겠지만 그렇지도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제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기대나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인 유분리를 떠나서 누군가는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땅의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잠자고 있는 파수꾼들을 깨우고 본질로 돌아가도록 외쳐야 할 필요성 또한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괴휼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가 말씀한 거나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거나 문자적으로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 핵심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파수꾼들이 이렇다는 거죠.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심했던지 족한 줄을 몰랐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이라고 모으는 일을 했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몰각한 목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파수꾼이 개이고 몰각한 목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몰각하다는 말은 우리가 가끔씩 쓰는 몰지각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몰각하다는 말의 뜻은 깨달아 인식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몰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서 깨닫고 점점 속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목자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파수꾼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것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파수꾼들이라면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살아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워 고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깊이도 없으며 귀동냥이나 해다가 찔끔찔끔 말을 한다면 그 자체가 몰각한 목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말한다면 그것이 몰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말한다면 그 자체가 속임수이고 몰각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예언의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말한다면 그 자체가 기만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이발사가 시골에 있는 소재지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손님이 한 분 들어오셨는데 보니까 스님이에요. 이발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발을 다 끝내고 나니 스님이 옷을 주섬주섬 입고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이발비를 내려고 하니까 이 이발사가 하는 말이, 스님, 저희 이발소는 성직자에게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돌아갔는데, 다음날 물건이 배달을 와서 보니까 고마움의 표시로서 사과 10상자를 보내왔더라고 합니다. 며칠 후에 이번에는 신부가 이발을 하러 와서 머리를 깎은 후에 똑같이 요금을 내려고 하니까 이발사가 먼저 스님에게 했던 것처럼 저희는 성직자에게는 돈을 받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는데 다음날 감사의 표시로서 배 10상자가 보내왔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이번에는 목사님이 이발하러 들어왔고 머리를 깎은 후에 돈을 내려고 하니까 이발사가 똑같이, 목사님, 저희 가게는 성직자에게 이발 요금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했겠죠.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갔는데 다음날 목사 10명을 데리고 왔더랍니다. 염치가 없는 사람이지요. 파수꾼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각해지면 안 됩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식해지면 안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무지하더라도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적의 동태를 살펴야 됩니다. 적이 누군지, 적이 어디로 오는지, 적이 어떻게 오는지, 적의 공격 무기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고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아군에 대해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적군에 대해서도 알고 적군의 동태를 살펴서 적군의 상황을 아군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적군이 누구입니까? 악한 영들의 실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어떻게 교회를 장악하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지금 영혼들을 장악하고 있고,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어떻게 파괴시키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되는 사람들이 파수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각하니까, 무지하니까, 깨달음도 없으니까 그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도모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뱀의 계통이라는 말이에요. 뱀. 에덴 동산에서 뱀은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먹어라, 너가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뭐 이렇게 꼬드겼는데 먹고 나니까 그게 전혀 아니었잖아요. 정반대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선악과냐 과연, 이것을 나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분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그냥 덜컥덜컥 받아 먹는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아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남자는 땀 흘려야 되고 일을 해서 땀 흘려 수고해야 먹을 것이 생기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됐으며 이들을 미혹했던 뱀은 그때부터 배로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기어 다녀야 되는 거죠. 배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보면 창세기에서는 뱀으로 등장을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뱀이 용이 된 거지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교회가 상대해야 될 것은 용이라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을 상대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 동산에서 상대할 상대는 용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가지고 저 밑바닥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뱀의 실체도 뱀의 정체도 분별하지 못하고 뱀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용을 이겨내겠느냐 말이에요. 뱀을 분별 못하는 수준이 용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더 고차원인데 용이 훨씬 더 능수능란하게 교묘하게 미혹할 수 할 텐데 뱀의 미혹을 분별하지 못한 주제에 용의 미혹을 어찌 알아채겠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용입니다. 그래서 용, 뱀, 마귀, 사단, 꿰는 자 이들은 다 한 통속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라는 말이에요. 이 뱀의 계통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었고 광야에서는 불뱀이었으며 예수님 당시에는 독사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인데 뱀은 실체가 있고 뱀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용은 추상적인 동물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 추상체로만 있는 거예요. 이게 용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한 일은 꿰는 일이에요. 미혹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용이 하는 일도 꿰는 일이에요. 그래서 뱀이나 용이나 다 꿰는 일, 즉 미혹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미혹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이 미혹하는 세력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관심이 어디 있냐면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과시하는 것이 그들의 어떠한 관심사이고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말씀한 사랑의 덕목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진짜 하나님이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이익만 도모한다 이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섬길 줄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이해심도 전혀 없습니다. 자기만 알아요. 그리고 자기 위주로 생활하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같은 원리로 신앙도 자기 이익만 도모한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다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는 아무리 오래됐고 교회 안에서
직분도 상당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장하지 아니하고 제자리 걸음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는 어린아이거나 병이 들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영적 수준을 알려면 지도자들의 수준을 보면 됩니다. 지도자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80년대 초반까지도 아마 이어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의 뒷동산에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신학교가 있는 뒷동산에 기도 굴을 다 만들어 놓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저는 살아있을 때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예배당 건물은 웅장해졌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보더라도 지금은 도서관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이 있지만 기도 소리가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죽음의 공동체 아니면 공동묘지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유명하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살아있느냐 이겁니다.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인데 그 씨앗은 심으니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결실을 맺어서 수확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즉 씨앗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과연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다면, 살리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죽었다면 어디다 써먹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이유 중에는 교회를 지도하는 파수꾼들이 책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파수꾼들의 수준이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정도라면 백성들의 수준이 어땠을 것인지는 설명을 안 해도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 망해도 파수꾼들이 깨어있고 파수꾼들이 살아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흥황해도 파수꾼들이 다 죽어있고 파수꾼들의 머리가 다 썩어있다면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목자, 파수꾼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 파수꾼들의 역할인데, 다 잠자고 다 병들고 다 죽어있다면 거짓 선지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나 하겠습니까? 분별조차 못하는데 파수꾼이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데 코앞에 다가온들 말해주겠냐 말이에요. 지난 2주 동안 들은 말씀만 보더라도 파수꾼들은 총체적으로 부실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기대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은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가 깨어 있어야 성도들도 깨어 있고, 목사가 살아 있어야 성도들도 살아 있는 겁니다.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 있느냐 이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야 된다면, 숫자가 많아야 진리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만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신할 수 있고요. 엘리야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수백 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통쾌하게 물리치는 이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5장에서도 보면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인 광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게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숫자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크기에, 외모에, 외형적인 것에 침몰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면, 숫자가 많으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은, 미랄 한 알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익만 도모한다면 가짜 파수꾼이고, 뱀의 계통에, 배로 다니는 뱀의 계통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결론으로 그동안 파수꾼들의 문제를 지난주, 지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접근했던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었어요. 파수꾼들의 소극적인 면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게 뭐냐면 소경이고, 짓지 못하는 개이고, 꿈꾸는 자이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이고, 우리가 2주 동안 들었던 말씀들은 어떤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이 파수꾼들은 적극적으로 탐욕이 심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은 몰각하며, 적극적으로 그들은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가짜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파수꾼들이 깨어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지만, 파수꾼이 잠들어 있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살아있느냐, 아니 깨어있느냐, 잠들어 있느냐, 이것은 시대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접근해서, 얼마만큼 깨닫고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느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낮에 속한 자와 밤에 속한 자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밤에 속한 자는 잠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적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이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잠들어 있으니까요. 밤에 속한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속한 신앙은 깨어있기 때문에, 징조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속한 자는 모르고 도적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만, 낮에 속한 자는 하나하나 다 성경을 보면서, 징조를 보면서 준비하기 때문에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낮에 속한 신앙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파수꾼들에 대해서,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될 파수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 파수꾼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낮에 속한 자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알고 알리며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행여나 우리 주변에 잠들어 있는 신앙, 병들어 있는 신앙을 만난다면 그들을 깨우고 고쳐서라도 예언의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는 변화된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역량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시대의 거짓 파수꾼들, 거짓 선지자들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394장. 새 찬송가는 354장입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